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또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을까 생각합니다. 다니엘 5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이 이 5장의 핵심적인 말씀이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세 단어예요. 그렇죠? 메네는 반복했을 뿐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못 읽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39년 10월 12일 날 바벨로니아가 벨사살이 죽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력으로 한번 봤더니요, 유대력으로 봤더니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이면 7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 예, 대속죄일이 지나고 며칠 만에? 5일 만에 메네 데겔 달아보니, 세어서 달아보니 부족했다. 이런 선고를 받고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에는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겠다? 예, 심판이 있는데 세어서 달아보고 부족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이런 놀라운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너 나를 안 믿었으니 넌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어보고 또 달아보고 부족하면 벨사살 왕처럼 죽임을 당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다니엘 5장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언제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반드시 조사 심판이 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그들은 이 조사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이 생겨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사 심판은 있는 겁니다. 뭐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어보고 달아보고 부족하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 5장의 핵심 기별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이 세고 그 사람의 생애가 세어지고 있다는 걸 벨사살 왕은 모르고 알았어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알았고
깨달았다면 그날 밤에 그렇게 성소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생애가 달려지고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예, 벨사살 왕이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애가 달려지고 있다. 또 카운트다운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5장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모든 행동에 절제하겠죠. 예, 우리의 행동이 매우 경건해질 겁니다. 예, 허튼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달려지고 있다. 예,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됐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또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다루지 않습니다. 매우 지식적으로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달아보시지만 우리를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보시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안 좋은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겁니다. 죄 지으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이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지만 안정과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고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이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예. 예.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욥도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욥 한번 볼까요? 3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비휼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 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어떻게 한다는 것? 감찰하신다. 항상 모든 일에 감찰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걸음을 센다. 세어본다. 예. 그리고 또 내 모든 것이 다 공평한 저울에 달려지고 있다. 이것을 누구는요? 욥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 욥이 왜 그렇게 의인이었는가 보니까 바로 이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고 있다가 보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허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고 나의 발걸음을 세우고 있고 나의 모든 행위와 말을 듣고 보신다는 걸 아니까 생애가 어떻게 될까요? 반듯해질 수밖에 없죠. 예. 참 욥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매우 공평한 저울에 단다 그래서 공평한 저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레위기 19장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35, 36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 또요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나는 공평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공평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 속담이라 그래야 되나? 팔은 안으로 굽는, 이거 공평한 거 아닌 거. 이게 뭐냐면은 항상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그 말이지. 이건 뭐 하지 않다는 겁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는 속담이네, 가만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 판으로 알을 굽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팔을 안으로 굽어 공평하지도 않는데도 옳다고, 옳지 않는데 옳다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 항상 팔은 안을 굽어. 여러분, 자녀들이 바깥에서 싸워봐요. 언제든지 우리 아들이 잘한 것 같아. 그게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거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다. 예. 또 우리 신명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길에 공평하며 전혀 어떤 윗선이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공의롭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5편 6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세요. 시편 45편 내 6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 이거 아닌가?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한 것과 같이 그의 나라의 홀은 뭐다고요? 공평한 홀이 뭡니까? 예? 왕이 들고 있는 것이 예, 하나님의 이 지팡이는 항상 누구를 편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정직하고 공평하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면요, 다 끝난 겁니다. 예, 우리의 소망이 끝나버려요. 없어요. 예, 하나님 기분대로 하면은 하나님 기분 맞추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다.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달아보니까 뭐하다? 부족하다는 선고를 벨사살 왕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도
달아보니 부족하니까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일 때는 부족한 것은 달아서 부족하면 다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이것을 이 다니엘서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공의롭다면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모르고 죄를 짓는 것 어떨까요? 다르게 평가해 주시고 분명히 그것도 차이가 있겠죠. 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냥 도매 값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매우 정직하게. 그런데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고 또 이 벨사살도 교만했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차이가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는 뭐 그냥 이방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배웠죠. 2장을 통해서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다음에 3장을 통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가 금신상 만들었다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배우고 그 다음에 또요 4장에는 거만하게 행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돼가 찔려 고생한 이런 것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지식이 없을 때 교만하고 뭐 한 거 하나님께서 그냥 봐줬어요. 그러나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예, 벨사살은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딱 책망을 할 때 벨사살 왕은 모든 것을 알고도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에서 나온 죄와 지식에서 나오는 죄를 결코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왔다. 그래서 분벽에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고 일부러 불어 잊으러 하는도다. 오늘날을 무식한 사람은 왜 무식할까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겁니다. 그것은 알고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공의롭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속이려고 생각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알고 죄를 짓는 것과 정말 순수하게 모르고 죄를 짓는 것 다르다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한번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시라? 아까 보았던 말씀을 인용해. 공평하기도 하지만 지식의 하나님이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참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예, 하나님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꼭 기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인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정말 몰랐을 때는 허물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회개하라 그래서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느부갓네살은 몰랐어요. 그러나 벨살살은 알았어요. 오늘날 영적 바벨론은 시대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구체적인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무지할 뿐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야기하려 그러므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였나이다. 이 글을 아무 때나 기록한 게 아닙니다. 벨살살 왕이 다 알고도 범죄하고 그 죄가 참남된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을 때 그 글이 나타나고 그의 생애를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세어지고 달려서 뭐 하겠다?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네,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영적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자, 글을 썼는데 그 글자는 이것이니 다니엘 5장 25절 26절에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러면서 그 뜻을 해석합니다. 메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어떻게 해요?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메네. 이 메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메네, 그 다음에는 다 데겔 우바르시 한 번인데 이 메네는 2번을 연속으로 했는데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네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무게의 단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무게의 단위. 네, 이건 아랍어인데 히브리 언어는 마네입니다. 아랍어는 메네고 히브리 언어는 마네입니다. 마네인데 이 아랍어에 대한 용어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보면 이 마네라는 말은 약 60세계를 일컬을 때 1마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0세계. 에스겔 45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45장 12절. 세겔은 20게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예, 너희 만회가 되는 데는 중량이 얼마냐? 한 세겔은 20게라인데 한 세겔은 20게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20세겔, 그 다음요 25세겔, 그 다음에 15세겔, 총 몇 세겔입니까? 60세겔이죠. 예, 60세겔이 만회라. 한 만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해라는 말은 60세계를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예, 명사로 사용될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만해를 왕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해가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만해는 무게 단어이기도 하지만,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사용될 때는 세다, 계산되다, 계수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히브리어식으로 설명을 해서 아마 세어서 끝이 나게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만에는 60세겔이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이 나게 했다는 말은 이 무게를 달아보니까 뭐가 못됐다는 말입니까? 60세겔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세히 그것을 보니까 세어서 봤다는 거예요. 1세겔, 2세겔, 3세겔 다 세어보니까 몇 세겔이 안 됐다? 60세겔이요. 그래서 세어봤다는 겁니다. 무게를 다는데 어떻게 달아봤다? 세어서.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세어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세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겔. 이 대겔은 무게를 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겔은 이것도 명사로 사용될 때는 히브리어로는 세겔입니다. 네. 히브리어는 세겔인데 아람 언어는 대겔입니다. 그래서 세겔을, 한 세겔을 대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석에는 무게를 달다, 동사로 다 사용을 했어요. 동사가 될 때는 무게를 달다, 달리다, 저울질하다, 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명사로 사용되었을 때와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 의미가 조금 달리 사용된다. 명사로는 무게 단위예요, 글자 그대로. 그러나 동사로 사용될 때는 무게를 달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벨살살 왕을 달아보니, 그 말이죠. 달아보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부족했다. 그러니까 한 세겔 단위로 달아보니까 뭐가 안 됐다? 60세겔이 안 돼서 뭐가 안 됐다? 한 만해가 안 되더라. 한 만해가 차야 되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남자는 뭐 맥거이 돼야 된다 그러죠? 남자는 뭐 백거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남자가 100건이나 돼야 되지, 무게가 있어야 된다, 이거 좀 관용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벨살살 왕도 얼마가 안 된 겁니까? 60세가 한 만해가 안 된 거예요. 100건이 안 됐어.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달아보니 미달되었다는 것이.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래서 메네, 대겔, 그 다음에는 우바르신. 우바르신은 뜻이 뭐예요?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뉘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본래의 뜻이 뭐냐면은 조각나다, 쪼개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이 1,000원어치 물건을 사는데 1,000원짜리가 없어. 5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사기는 사야 되겠고, 그러면 5만원짜리를 어떻게 돼야 돼요? 쪼개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장사 용어가 참 재미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고 내 큰 돈을 쪼개가지고 뭐 이래 조각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1만 원가 되면은 5만 원권 하나 받아가면 되는데 그게 부족해.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한만해가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쪼개졌다. 사람이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돈을 쪼갠다는 표현처럼 한만해가 되지 않으면 큰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이건 존재하는데 한만해가 안 되면은 천상 세겔로 쪼개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쪼개지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쪼개지면 안 돼.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데요? 한만해가 다 돼야 돼. 60세겔이 돼야 되는데 좀 그대로 존재하는데 부족하면 조각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왕도 달아보니 부족하고 나라도 왕이 부족하니까 나라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부족하니까 나라를 어떻게 했다? 쪼개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준바된지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쪼개진다는 말은 그냥 누구나 쪼개지는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보였죠. 자, 34절 한번 5절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때에 철과 진흙과 옥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다. 자, 이것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신상을 보여줬죠. 그런데 나중에 뜬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쳐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버렸다? 부서졌다. 부서졌다는 말은 조각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 났는데 두 조각이 나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에 나눠줬다는 것은 사실은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각난다는 뜻의 의미가. 자, 바벨론은 메대 페르시아에게 준바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재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조각나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뜬 돌이 날아와서 조각낼 것이라는 겁니다. 이 조각은 어떻게 나느냐?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고레스 왕에 의하여 조각난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에 의하여 조각을 내가지고 누구한테 준 겁니까? 고레스에게 준 것이지 고레스가 조각낸 게 아니라는,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조사 심판에서 부족하면 뭐 내버린다? 조각이 난다. 조각 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뜬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하나 된 신상을 쳐버리니까 부서졌다. 조각이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 흔적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바람 불고 흔적이 없어. 뭐처럼? 바벨로니아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뭐처럼? 바벨로니아처럼 영원히 존재가 없어진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혼이 뭐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뭐 하면? 부족하면. 어떻게 부족하면?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달아봐서 부족하면 조각이 나서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바벨론의 멸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주 정확하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반드시 있다. 누가 조사 심판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니엘서에 연구해야 돼. 그 심판에 의하여 바벨론은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 떨어져서 쪼개지고 나누어지면 어떻게 된다? 가루가 되어서 흩어버리면 없어지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어때요? 같은 이야기, 같은 내용입니다. 네. 뜬 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여기에 있는 이 돌도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면은 이거는 거듭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 나중에 달아보아서 부족하다는 판정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돌이 떨어지면 이 돌은 어떻게 된다? 조각이 나서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다. 예, 이거 아주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조사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실물교훈 411쪽에 있는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실물 하는데 실물 411쪽 열천의 비유장입니다. 거기 보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외식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옹호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족했던 겁니다. 진리를 믿고 다 했는데 뭐가 되냐?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 부족했을까? 어떤 점에 부족했을까? 밑에 단락이 보세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요. 그것은 반석 되시는 예수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진리도 소중히 여기고 또 아주 진리를 귀하게 여겼는데 뭐 하지 않았다? 옛 습관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깨뜨린다는 것은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조각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깨뜨린다는 것은 이걸 없애려고 믿음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겁니까? 부족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진리도 있고 다 있어요. 부족해요. 얼마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은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예,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세겔이 부족하든 두 세겔이 부족하든 뭐 한 절반이 부족하든 이게 문제가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 1세겔 뭐 10분의 1세겔이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뭐 하다는 겁니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조사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부족하면 뭐 될 것이다? 조각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추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아버지요, 온전하신 처럼 우리도 완전하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또 혹시 너무 또 실망할까봐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그 바라는 것에 뭐죠? 실상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노력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달 때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다는 순간에 완전하다. 한만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의 의미는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완전하지 않으면서 하늘나라 가고 완전하지 않으면서 14만 4천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자, 가려본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7, 28쪽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심령을 항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화하게 하시며 하늘 궁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들은 어떤 특별한 시기를 위하여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죄의 종이 되기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매번 조금씩 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상상하는가? 그 가증한 죄를 당장 버리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라. 예, 잠깐요. 자, 우리는 어떤 시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시기를.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오늘 하나 버리고 내일 하나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죄를 어떻게 하라? 한꺼번에 버리라. 여러분 한꺼번에 버리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운 죄가 있나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한 것, 죄된 것은 일단 당장 버리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읽었어요. 주님께서 그대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죽으심과 고난으로서 이미 섭리를 베풀어 놓지 않으셨는가? 우리들이 죄인이며 신령하신 바위에 떨어져 부서진다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영원하신 팔이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우리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에 매혹될 것이며 우리들 자신의 의에 대하여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바로 밑까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예, 됐습니다. 여기 우리가 바위에 떨어져서 부서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를 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들 자신의 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여길 것이다? 내가 뭐 좀 했던 거 그거 대단한 것처럼 자꾸 그거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식의 정신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뭐하라? 매일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날 사랑하시오 참미 한 번씩 부르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참미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깃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자들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에 세고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를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돼요. 우리는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증언보감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보감 1권 354, 355 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저울로 우리의 품성과 행위와 동기를 달아보고 계신다. 무슨 저울로? 성소의 저울. 우리의 마음을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에 의해 사랑과 순종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사랑이 부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자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예? 이거 부족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귀중한 선물을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뜻에 대한 빛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흑암 중에 걸어가지 않게 하셨다. 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뭐를 주셨어? 빛과 지식을 주셨어. 예, 이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최종 판결의 날, 보상의 날에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는 판명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책에서 그대들의 이름을 찾는 일이 허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예,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바치는 자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면 심판의 날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부족하다는 판명을.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부족하면 하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조사 심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표준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도 안 하고, 물론 실수 안 하죠. 앞으로 갈수록 실수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실수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진하는 지식과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는 실수도 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자, 교회 증언 1권 124, 125쪽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4, 125 1증은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뭐를요? 그럼 젊은이만 달고 늙은 사람은 안 답니까? 예. 관심을 달아본다. 생각을 달아본다. 마음을 달아본다. 그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었다. 이 접시에는 소설책을 읽는 것과 의복과 외모, 허영, 교만 등에 관한 생각들이 실려 있었다. 아,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곧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을 예, 잠깐만요. 뭐를 달고 있다고요? 생각을 달고 있다. 관심을 달고 있다. 여러분, 옛날에 저울을 이렇게 달면 접시가 양쪽에 있죠. 여기에 1세기의 저울추를 딱 한 접시에 놓고, 그러면 이쪽 핀에 이제 곡식을 넣으면 딱 2세기를 되면 어떻게 되나요? 딱 평균이 돼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2세기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자, 하나님께서 양 접시에 하나는 하늘에 대한 관심 놓고 또 한 곳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놨어요. 이럴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느 것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거워야죠. 그리고 세상의 것이 껐떡 들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요, 반대가 됐어요. 딱 술을 딱 넣으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은 싹 올라가 버리고 땅에 대한 관심은요 밑으로 내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세상과 허영과 교만 등에 대한 생각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수시로 무게의 기복이 심하기는 할지라도 빨리 밑으로 빨리 밑으로 내려갔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아, 그것은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퍽 늘어가고 하늘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그대로 하늘로 들려버려. 야, 계속 보세요. 나는 내가 본 광경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천사가 저울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은 결코 표현할 수 없다. 천사는 말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네, 꼭 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내 생각이 세상과 하늘의 관심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관심이 너무 무겁고 하늘의 관심이 들린다면 지금 은혜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관심들을 버리고 모든 관심을 어디에요? 하늘에 관심을 모을 때가 지금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때 채울 수 있는가? 결코 그때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 채워야 할까요? 지금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저울에 의하여 여러분 관심을 잘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가볍다면 세상에 무겁고 쓸데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를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채우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좀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세상이 무거운지 하늘이 무거운지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벨살살 왕이 달려진 것처럼 우리도 달려질 겁니다. 모든 나라도 달려질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쪼개질 겁니다. 조각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날 아직도 채울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믿는 지식과 빛이 완전해야 합니다. 예, 그 지식과 빛이 완전할 때에 우리의 생애를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공언하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진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순종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생각이 어디에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에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늘을 사랑하고 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생애,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생애를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이제 멀지 않아 세고 달릴 것입니다. 다음 안식에는 산자의 심판을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은 어떤 자를 달고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달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는 누구를 달까요? 살아있는 자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달려가지고 운명이 어떻게 해요? 결정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벨살살 왕처럼. 벨살살 왕이 살아서 달려가지고 그날 밤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두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준비되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